이거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래도 내가 그런 원인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내가 구원받았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행위의 법칙이라는 거죠. 행위의 법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나타나서 넌 뭐야 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죽겠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위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일한 법칙을 그렇게 늘 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결과로 확인하지 않고 원인으로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의 근거를 원인에다 자꾸 둔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뭔가 낫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뽑아주셨겠지.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인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감격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느 때 막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막 그냥 막 너무 은혜로 막 뛰고 막 어느 사람 꿈을 꿔가지고 황을 하고 뭐 별 다 원인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런 원인이 없어요. 그래 이제 자녀들 난 뭔가 아니 쟤는 꿈을 빼고 그랬는데 나는 뭐 미치겠네 그냥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하는데 미치겠네. 결과가 나에게 결과는 분명히 있는데 원인이 없어요. 남들은 신비한 일을 다 경험했다는데 나는 신비한 일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저도요 이 목회자가 돼 있는 과정 속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막 보여진대요. 그래서 저도 진짜 기도하고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교 가서구나. 신학교 가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목사가 되려면 이것 정도는 한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게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그런 신비한 어떤 원인을 한번 나도 만들어 보려고 별짓 다 했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자, 중요한 이제 말씀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원인으로 확인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까? 나쁜 방법입니까? 원인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그건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결과예요, 결과.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원인 뭐가 있습니까? 남들보다 꿈을 많이 꿨다고요? 남들보다 자랑거리가 많다고요? 남들보다 더 나은 어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원인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재미있는 이야기죠. 자, 성경에서는 죄인과 영이 살아난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를 표현합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내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영의 사람인지 아니면 육의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원인에 달려있는 우리에게 그게 아니야 이 성경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입니다.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9장 보면 여기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시작이 그렇게 되죠. 160페이지 신약성경 1절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예수님에게 말하죠.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빛이라는 거죠. 그리고선
자, 보면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 말은 뭡니까? 자, 예수님이 그 맹인된 사람에게 이제 보게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 일을 언제 했냐면 안식일날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맹인의 눈을 뜨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선지자밖에 없다는 것으로 그들은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쪽에서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도 선지자인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넌 선지자도 될 수 없고 예수도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를 이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를 죽여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들이 직성이 풀리는데, 그가 선지자이면 결국 누가 진짜고 누구는 가짜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진짜가 되고 자기들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의 그 정통에 의한 자기들 신앙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와서 자꾸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토를 달고 이러니까 이분이 가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진짜라면 자기들이 가짜가 되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아닌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너 정말 맹인이었느냐? 네가 진짜 예전에 맹인이었느냐? 이렇게 하는 시비를 걸고, 그 다음에 예수가 정말 눈을 뜨게 해줬느냐? 이 두 가지 시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비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부모에게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이 그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맹인이었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부모가 하는 말, 당사자에게 물어봐라. 네, 당사자에게. 당사자에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당사자는 또 재미있게 말해요. 저는 다른 것은 모릅니다. 다만 옛날에 안 보이던 것이 지금 보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런 결과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나에게 원인이 없는데 결과로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원인이 나에게 없는데 결과로 구원받았어요. 바로 이 맹인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그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입니다. 죽었을 때는 안 보이던 눈이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구원 얻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무엇이 달라진가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죄가 도덕성을 말합니까? 윤리적을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네, 아멘. 우리 구원받은. 자, 이제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마다 골프를 치러 갑니다. 주일날 골프 치러 가면 안 되는데 불안하면서 조바조바하면서 또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갑니다. 왜? 좋아서요. 또 어떤 사람은 주일만 되면 등산을 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스스로 그래요. 이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혼나지. 자, 그럼 이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영래 집사님 어떻게 알고 이렇게 대답을 쉽게 하세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비록 주일날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 받았다는 거죠. 참 위로가 되죠, 그죠? 위로가 된다. 그러나 그 위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네. 자,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은 자만이 죄와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가슴을 조마조마하고 졸이고 사는 겁니다. 본인도 합니다. 네. 아직은 그래서 괜찮아요. 왜? 아직 뜸이 들들었기 때문에 뜸 들이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좀 지나 보면은 벼락같이 터지는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 미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여태껏 하나님은 방학하는 걸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방학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곤고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 터지기 전에 빨리 거룩한 자리에 오는 게 복이 있는 거죠. 자, 믿음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엄청난 행위를 하겠죠. 지금 그렇죠? 행위의 경쟁이 있겠죠. 누가 나보다 잘했으면 더 어떻게 해요? 더 잘해야 되죠. 그죠? 행위 더 잘해야 되죠. 남이 이렇게 했다면 난 더 잘해야지. 그게 구원받는 조건이라면. 예,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이 원인이 되어서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그 구원받은 것을 그런즉 자랑할 데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 그렇게 해서 너 그렇게 구원 받겠냐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구원받은 걸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씀해 놓으면서 그 다음에 가장 걸린 데가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구원의 간격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대단히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방법론을 말한다면 그 방법론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구원받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예? 구원받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뭔가 해보고 싶은데 그 문제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기쁜 소식은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예?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음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모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행위적인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힘든 나라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5억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지금 현찰 5억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 5억 가지고 와서 오늘 구원받으려고 갖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뭐 또 다른 문제로 대한민국 대통령 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마 문재인을 어떻게 해? 예?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응? 우리에게 하라 이렇게 한 문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큰일 날 뻔하겠습니까? 뭔 하라 해서 우리가 행위적인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럼 우리가 할 것이 없지 않냐? 이럴 때 예, 우리는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괜찮아요? 한번 돌려요. 했어요. 자,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뭔가 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가 이렇게 말할 때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였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창세전. 그래, 창세 전이래요. 여러분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밀스러운 은혜입니까? 창세 전에, 그것도 창세 전에.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용어예요. 사제, 칭의,
새 생명을 얻었다. 예? 너무 신비한 일이 아닙니까? 예?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분이 자기 자녀로 삼은 자들은 자신의 거룩한 자리까지 인도하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반드시 알게끔 하신다는 거죠. 어떤 원인으로 아는 것보다 우리가 말씀으로 아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때려가지고 알려주는 것보다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야 그래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통해서 익히 빨리 돌아서는 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은혜인 거죠. 이제 우리의 싸움은 그럼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가?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신 싸움은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걸로 이제 우리는 압축해야 되겠죠. 매일의 싸움은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못 얻는가 아니에요. 이제 이 싸움은 안 해요. 우리는. 왜요? 이 결과를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가 맡기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가 못 사는가는 누구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 5장을 찾아보면서 이제 말씀 마무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300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을 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으면서 못 찾으시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우리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늘 있습니다. 내가 더 큰일 해야지 이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 큰일 해야지 이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라 그게 작든 크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예?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욕심도 욕망도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요?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대가 없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도 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서 완벽은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최고야. 우리의 최고의 우선 일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선교해야 된다. 무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나의 주어진 일이 뭐냐? 제가 우리 집 팔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셋은 사람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만났어요. 참 예수 참 잘 믿더라고요. 근데 참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아예 그건 맞죠. 물론 맞아요. 그게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로 연결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익숙하게 그립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해주면 여러분 잘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안 됩니까? 예? 여러분 제가 기도해줘야만이 잘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네, 절대. 그럼 누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합니까? 내가요, 내가.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죠. 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합니다. 내 대신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 물론 그것도 은혜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라고 여기지 않았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먼저. 자,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싸움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생애를 그가 요구하신 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적인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영적인 수준이 이제는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난 하나님 두렵지 않고 뭐 주일날 뭐 놀러 갔다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 그건 이제 그건 이제 문제죠. 그러나 왠지 주일날 주일날 어떻게 해서 빠지면 하나님 앞에 목사 앞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저한테 하나님 앞에 막 두려워하면 여러분 구원에 이상 없습니다. 구원의 정서는 이상 없습니다. 그 대신 그건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미 구원 얻은 자입니다. 요단강을 하나님 내디라 그래서 내딛는 거예요. 내딛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와 부딪히고자 하는 모든 삶의 점 속에서 신자로서 부딪히며 사는 겁니다. 피해가면 안 돼요. 미꾸라지처럼 힘들다고 피하면 안 돼요. 힘들어도 주님이 요구하는 자리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것이 대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싸우면 늘 승리하지 않고 질지 모릅니다. 100번 중에 98번은 패배하고 2번 이길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실패를 배워서 실패를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서 실패 자리에 안 가려고 해요. 실패도 약이 되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빨리 실수해서 그 실수를 채워가십시오. 그게 복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되죠. 그럼에도 나는 그 결과를 지금 믿고 고백합니다. 그게 다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 받았다면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어떤 날이 길든 어떤 날이 짧든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사는 자인가를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확인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세움받았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받은 자답게 남은 날들을 구원의 감격 속에서 받은 자답게 남은 생애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